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 마른 자 치유는요, 미리삭 자르는 거 있죠? 네, 미리삭 자르는 거하고 이렇게 원래는 한 짝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셔도 무방하시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복음서가 다 다르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요.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두로와 시돈 사역, 두로와 시돈에서, 두로와 시돈이 이제 이방 지역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이렇게 병명이 등장하는 그 치유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라는 게 이렇게 후렴구처럼 이렇게 끼어들어가 있는 구조로 복음서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12제자의 그 이제 이름이 다 공이 등장을 하는 문맥이 또 이렇게 쭉 흘러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문맥 안에서 다 살펴보면 본문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한 손 마른 자 치유만 이 세 가지, 이 세 본문을 이렇게 종합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문맥을 좀 띄어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시죠.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죠. 마가복음도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자,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날, 그죠? 안식일날, 또 다른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과 이 장소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안식일이고, 그리고 회당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좀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안식일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안식일에 이거 하는 게 옳으냐 저거 하는 게 옳으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도대체 예수님이 뭘 좀 하려고 하시는지,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수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회당에 들어가셨는지, 그걸 또 회당이 의미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 두 가지 배경 속에서 보셔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절 보시면, 그런데 거기 한쪽 손이 오그라든이라고 되어 있죠? 오그라들었다는 얘기는 요렇게 요런 곡이죠. 근데 이제 마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마른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른 사람이 있대요. 마가복음도 한쪽 손이라 그러죠?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쪽 손이 어디래요? 오른손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용하고 있는 그 오른쪽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오른쪽의 개념. 자,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왜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자, 또 마가복음 2절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 다음에요. 7절 보세요. 누가복음 7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 왜? 그러면 율법학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당이니까. 그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율법학자들한테 율법을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네요. 맞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그렇죠. 지금 적대 관계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다는 얘기겠네요. 회당에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더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누구의 생각을 하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날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자가 안식일날 회당에 있는 이유도 아시는 거예요. 네, 이유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지고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는 이 모든 걸 지금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 같으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굳이 내가 책 잡힐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하십니다. 예. 일부러 지금 맞불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회당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맞불을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아시고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가 뭐죠? 에게이로죠.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가 어디서 쓰이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그럼 에게이로는 뭐죠? 예수님한테는 부활이란 단어 안 써요. 맞죠? 네, 예수님한테 부활이란 단어 안 써요. 원래 부활이란 성경에서 등장하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원래 부활의 의미. 아나스타시스. 위로 오름이에요. 그럼 부활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승천이라고 써야 돼요. 승천. 되셨죠? 자, 그럼 승천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 아니라고 했었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천인데,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다. 원래 그의 신분을 회복하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죽어 계셨다가 어떻게 해요? 뻘떡 살아나셨죠? 이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역사 속에서 죽은 거죠. 역사 속에서 죽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쓰면 그때 그걸 에게이로라 그래요. 이거 개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또 우리는 바꿔내실 수 있어야 돼요. 뭐요?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출생하겠죠? 그죠? 여기에 사망하겠죠? 여기서 거듭나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묵실 거 아니에요? 또 여기도 묵실 거 아니에요? 이 묵시나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뭘로 있고 계획으로 있고, 계획을 뭐라 그래요? 그걸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 계획의 완성으로서의 진리로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게 아직 이렇게 우리가 실제하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묵시 속에.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로 다 튕겨 나옵니다. 출생해요. 그랬다가 창세전 언약이 있으면, 창세전 언약이 뭐니까? 이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거잖아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기독교의 구원 개념은 지금 여기 앞에서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저희 뭐요?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묵시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묵시의 존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묵시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로. 되셨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로 튕겨 나옵니다. 역사로 다 튕겨 나올 때 어떤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로 다 태어나요. 그런데 창세전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날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거듭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 그랬다가 예수로 통한 복음을 딱 들으면은 딱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 죽음이 오면 이제 묵시에서는 참된 그 실존과 실체로서 실제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창세전 언약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예, 그들은 그냥 죽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죽은 상태로. 이게 진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있으면 거듭나기 전까지 그냥 자고 있는 상태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고 되셨죠? 네. 창세전 언약이 없으면 그냥 죽은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이 차이라고요. 되셨죠? 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죽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잠잔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죽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냥 에게이로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네. 그냥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에게이로를 안 써요. 우리한테는 뭘 쓰죠?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우리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나스타시스를 쓰는데 아나스타시스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여기서 예수님한테 아나스타시스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에게이로 써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아나스타시스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여기가 아나스타시스야. 왜? 우리는 다시 올 필요가 없으니까. 맞죠? 근데 또 이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 공중 재림하는 거. 그때 뭐 성도들도 막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 개념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 안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쓰냐면 여기서 이제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죠. 아노텐이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남.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우리한테 뭐예요? 마치 예수님의 에게이로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의 에게이로가 우리한테는 아노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육신적으로 죽겠죠? 자, 그랬다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우리 결국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맞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그때 우리한테 쓰는 게 뭐예요? 아나스타시스. 왜? 아나스타시스의 원래 의미가 뭐니까? 승천이니까. 위로 오름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예. 어려우셨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건 나 구원 받았다?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요 개념만 탄탄하게 갖고 계시면 돼요. 되시죠? 근데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대도 않는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해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잠깐 그게 그건가? 그런가요? 그건가 봐요. 제발 이러지 마시고, 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사람들 코를 그냥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자, 너무 좀 곁길로 갔는데. 자,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목적을 아신 거예요. 생각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목적을 알았어요. 목적을.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에게이로 하라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뭐란 얘기예요? 네, 창세전 언약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단어를 쓸까요? 창세전 언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잠자고 있잖아요. 에게이로라는 단어 자체가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거니까,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잠자고 있어요. 창세전 언약이 있다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계획해 놓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써요? 일어나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또 누구한테도 썼냐면 12살짜리 여자아이 죽었죠. 분명히 역사 속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여자아이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에게이로 일어나라라 그래요. 달리다 쿵 에게이로 일어나라라 그래요. 왜요? 얘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다니까요. 예, 구원이.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일들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한테는 한참 전 이야기죠. 그럼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었다가 실제적으로 죽었는데 창세전 언약이 안 이루어지고 죽었어요. 이해를 잘하세요? 창세전 언약이 안 이루어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살립니다.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요, 이제.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난다고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창세전 언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죽었다 치겠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살려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일은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계실 때만. 예수님 계실 때만 있었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하고 거지 비유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못을 박으셨어요. 뭐라고요? 사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전한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왜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세요. 살아있을 때 그분 살아있을 때 복음 빨리 전하셔가지고 빨리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지. 그래 일단 죽어라. 그럼 내가 살릴게. 그럼 그때 하나님 믿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운데 뭐라 그러죠? 서라. 히스테미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예요? 아니스테미를 쓰네요. 아니스테미 위로부터 서다. 이죠. 위로부터 딱 서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 사람 어떻게 돼요? 히스테미 했네. 자, 아니스테미는 위로 쓰는 거고요. 히스테미는 아래에 딱 쓰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죠. 아니스템이 위로 서라 딱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역사 속에 뭐예요? 히스템이 딱 섰어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안헛된 된 거예요. 안헛된이 뭐니까?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야. 하나님이 낳아주셨다는 얘기는 이 사람,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 한 번씩 다 출생하죠. 출생했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없는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져요.
그럼 그때 그거를 위로부터 났다 아노땐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자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아니스템이 너 위로 서야 돼. 너 위에 설 자야. 아니스템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 너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내가 그 말대로 해야지.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이 사람한테 부어 넣은 거예요. 부어 넣었어요. 되셨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아노땐 된 거죠. 위로부터 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역사 속에 시스템이 딱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어떤 말씀이에요?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네. 영적인 말씀을 하셔야 영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예.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야 역사 속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그 말씀의 성취로 다 이렇게 뭐 고쳐지든 나아지든 사라지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단 이 사람 고쳐줬네요. 네. 원래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고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고발을 당할 부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버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고칠 때 왜 고쳐요? 불쌍하니까 고치죠. 그 육신적 상황이 불쌍하니까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육신적 이 모습이 불쌍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육신적 상황을 딱 보고 육신적 상황이 어려워, 불쌍해, 그래서 돕는다니까? 그럼 거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고쳤잖아.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자 고쳤죠? 손 마른 자 고친 게 육신적으로 그냥 그 상황이 불쌍해서 저걸 이렇게 딱 손 고쳐주면 이 사람이 이제 직장도 갖고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건강한 삶을 살겠지? 그것 때문에 고쳐주는 게 그것 때문에 고쳐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고치는 그 순간 고발당할 구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쳤다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뭘 감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쳐놓고 뭘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냥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걸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도구로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되셨죠? 네. 재림이 이해됐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지금 예수님처럼 그냥 그 상황이 뭐해서 불쌍해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도구로 삼아서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그 목적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따로.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도와줬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됩니까? 도와주지 말아셔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 케이스 보면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걸 도구로 삼아서 지금 안식일과 회당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손 마른 자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식일과 회당을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 마른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라고요. 네. 맞죠? 네. 그죠? 자, 이걸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천지로 깔려 있어요. 그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를 목적으로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즉 그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지. 난 안 도와줄래.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지. 목적이 없는데 왜 도와줘? 잘 생각해 보세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맞아야 돼요? 그 도와줘서 나한테 어디 줬는데? 이렇게. 그럼 그 목적이 뭔데? 그 도와줘서. 아니 목적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인데 그 구원을 안 할 거면 뭐하러 도와주냐고. 그 목적이 아닌데. 넌 지금 인간 같지 않아.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야. 그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도와줘요?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앞만 봐도 구원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지 그래도. 도와줘야 되나?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차츰 먹어 들어가야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도와주고. 도와주시면 안 돼요. 딴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도와주시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그냥 육신적으로 불쌍해, 안타까워, 그러면은 그냥 그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도와주시면 돼요. 잘 이해되셨어요? 네.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두는 거하고 구원을 목적으로 두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럼 도와주시면 안 돼요. 구원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알겠다. 되셨어요? 구원이 딱 보면 알아요. 이걸 내가 도와주면, 육신적인 걸 도와줌으로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기도해봐도 답이 뻔하게 나와요. 뻔하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구원을 내가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앞만 봐도 이게 구원이 안 이루어질 것 같네? 그러면 그땐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근데요, 그냥 안타까워.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안타까워.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그냥 도와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그냥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면 도와주시라고. 되셨죠? 그러면 인간이 또 그런, 기독교인들이 꼭 그런다니까.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해놓고 항상 또 뭐까지 생각을 해요? 욕심도 많아요. 욕심도 많다니까. 안 돼요. 다 때가 있는 거라고요. 때가. 때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개인적인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점검해 본 거나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본 거나 이렇게 딱 보면요, 구원은 절실할 때 이루어져요. 절박할 때, 진짜 답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이루어지더라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십니다. 솔직히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거에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않으세요. 왜? 100%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니까. 하나님 아닌 여지 둔 거에 결국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 100%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때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그죠? 내 마음이 편하려고 도와주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지 여러분들 이거를 잘 결정을 하세요. 기도하십니다. 예. 자, 예. 되셨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를 잘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자였을 때 구원을 목적으로 했을 때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로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재림 같습니다.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감수하셔야지. 그걸 감수하셔야지. 어차피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봤자. 왜? 난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거든요. 장사 없어요 거기에. 지병에 장사 없듯이. 자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뭐가 있대요?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언제? 안식일에 예,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이거 일부러 파놓은 겁니다. 누군가가 그 짐승을 잡으려고 일부러 파놓은 거예요. 덫을 파놓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양이 빠졌네요. 성경에서 항상 양은 뭐에 쓰이는 단어죠? 성도. 네, 성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성도에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원받을 성도가 뭐에? 덫에 빠졌네요. 그럼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해? 구원해내야 되죠. 근데 언제 구원해내야 돼요? 그렇죠. 안식일에 구원해내야 돼요. 안식일이 아닌 날 빠지면은 구원해주면 안 돼. 이해되셨어요? 네. 네. 안식일이 아닌 날 빠졌어요? 구원해주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 올 때까지. 또 진담으로 들으신다 또. 미치겠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진지하게 들었어. 아니 그 안식일을 저 안식일로 생각하는 거지. 그때 아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5, 6, 7 이날이 지금 안식일이죠? 네. 그죠? 안식일 하면 항상 끌고 들어오셔야 될 게 있죠? 왜 뭐예요? 창세기 1장이잖아요. 쉼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쉼이 뭘까죠? 쉼이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선지가 완성된 날이죠. 그럼 그걸 뭐라고? 비진리의 완성이죠. 비진리의 완성이죠. 비진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진리의 반대가 비진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껍데기,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7은 뭐예요? 7은 이 7은 비진리가 딱 떨어지면 진리가 남겠죠? 그럼 이때 이 진리를 쉼이라 그래요. 쉼이 의미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서창조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서창조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요. 서창조의 완성.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이거는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뭐만 와요? 뭐만 와요? 주의 날만 오죠. 그럼 이거 다른 말로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네. 8일째 되는 날. 네.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 지금 양이 구덩이에 딱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요? 안식일. 네,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날 빠졌죠. 네. 그죠? 근데 이 안식일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주일로. 주일로 바뀌어야 되죠. 네. 주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 안식일에
양을 그 구원해내는 거죠. 그럼 이 양한테는 뭐 무슨 날이 되는 거죠? 주어지는 모든 날이 주의 날, 즉 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안식일 아닌 날은 건져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식일 아닌 날은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면 안 돼요. 왜? 아직 비진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맞잖아요. 비진리가 아직 완성도 안 되는데 뭘 빼내서 뭐 할 거냐고요. 어차피 또 빠질 거야. 비진리가 돼야 이 양한테 구원받을 안식일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예수가 건져내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주어지는 모든 날이 뭐예요? 주의 날. 그 주의 날, 안식일의 완성 주의 날이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 아닌 날 빠져있는 양 건져봤자 또 빠져. 또 빠진다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냅두셔야지. 어차피 또 빠질 거예요. 그럼 왜 냅두시라고 하냐면요. 건져내잖아요. 그럼 얘 어차피 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건져내준 사람이 또 그거 볼 거예요. 또 들어갔어? 네. 그래가지고 몇 번을 건져주겠죠. 우리 인간이 몇 번까지 건져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2번. 2번? 77, 49, 490번까지 건져낼 수 있어요. 네. 77, 49, 490번까지 꺼낼 수 있어요. 근데 490번까지 꺼냈는데 더 이상 스스로 안 빠지면 좋겠는데 491번째 딱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저놈 저럴 줄 알았어. 포기하는 거죠. 이 사람도 계속 491번까지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인간의 굉장히 악한 습성이거든요. 내가 빠지면 누군가 또 꺼내주겠지? 이 생각. 계속 악용하는 거야. 계속 이용당하고. 근데 뒷더 웃긴 게 이 계속 끄집어내주는 사람은 왜 490번까지 계속 끄집어내는지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럼 그게 뭘로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490번까지 열심히 자기 의 쌓아. 열심히. 그랬다가 49번, 491번째 딱 되면은 공든탕 무너지는 거야. 와르르. 그제서 이제 이 사람도 자기 실체가 폭로되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차피 무너질 그 공든탑 열심히 쌓는 그 바늘배탈 쌓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100% 시험 드십니다. 근데 여실 거 보면 모르겠던데. 아, 그래서 결국은 490번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들. 몇번 기도하고 하면 안 490번 안 나고. 하셨나 봐요. 예. 해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 아니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이거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490번 얘기가 뭐예요? 언제까지 용서하리까? 용서해주면 관계 회복되어지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90번을 490번 할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의로 쌓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런 거 카운터도 안 세셔요. 카운터도 안 세셔. 왜요? 어차피 자기 주머니 털리는 거거든. 그죠? 네. 자기만 고생하는 거야. 자기만. 자기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선지식으로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돼요. 그때마다. 그래야지 자기도 모르게 의의를 안 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카운터도 안 하고 계시는 거 나 혼자서 막 카운트 세고 있는 거야. 자, 뭐라 그래요?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라 그러죠? 좋은 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가보실까요? 4절입니다. 안식일에 뭐예요? 그들에게 예, 선한 일을 예,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아가토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좋은 일은 칼로스고요. 이것도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세요? 아가토스예요. 이거 원래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개념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뭔지 모르잖아요, 아가토스가. 자,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절대적 선.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럼 받아들이면 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절대적 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 선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또 바꿔보면 오름. 됐죠? 예. 아가토스가 절대적 선이에요. 그럼 이걸 그냥 하나님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선하신 선생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날 선하다 그러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60억 인구가 다 해가지고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이게 오름입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 그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하면 뭐예요? 그게 오름이에요. 그게 오름. 자, 그래서 옳은 일은 뭡니까? 60억 인구가 다 옳다고 하는 걸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오름이라고 딱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걸 내가 선이라고 해야죠. 그래,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편에 딱 쓰는 걸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칼로스라고 해요. 칼로스. 하나님이 절대적 오름이세요? 선이세요? 되셨죠? 그 하나님께로 위치 이동하는 거. 누가? 이건 사람이지 당연히. 그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면 이 아가토스의 하나님께로 넘어가면 그때 이 사람을 칼로스라 그래요. 우리한테 아가토스라는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네. 우리한테 아가토스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칼로스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한테 다 뭐가 있어요? 선악구조가 있다니까. 선악과 따먹었으면 당연히 선악구조가 있겠죠. 그죠? 선악구조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나. 그래서 내가 선이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선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선으로 취해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뭐고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사람 문화구나 해야 되니까. 되죠? 칼로스. 이게 내가 칼로스예요. 근데 내가 칼로스 될 수 있었던 건 아가토스를 알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아가토스이신 하나님 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아가토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아가토스에 의하여 내가 칼로스를 계속 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죠? 네. 그죠?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칼로스죠. 칼로스라니까요.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역사 속에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칼로스는 뭐예요? 손이 고쳐지는 거, 손이 회복되어지는 게 칼로스인데 아까 예수님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었죠. 안식일과 회당의 회복이죠. 그럼 안식일과 회당의 회복이 아가토스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과 회당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걸 선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칼로스 손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것 카코포이에오라고 해가지고요. 카코스 가치 없는 일에 포이에오 행하다 이렇게 되죠.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 아까 이야기했던 거. 요걸 행하는 게 맞아요? 요거 행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아가토스가 목적이. 아가토스가 목적이 돼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로스를 목적으로 둡니다. 이거 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선, 이거 악.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졌을 때. 손 고치는 것만 목적이 되어졌을 때 그게 뭐예요? 카코스 포이에오예요. 네. 왜? 이 사람은 손 고쳐지고 이제 뭐 할 거니까? 룰루랄라 지인생 살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되셨죠? 안식일과 회당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채로 뭐가? 손이 고쳐져 버렸네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네. 지옥 가요? 그냥 결론적으로 지옥 가겠지. 하나님 없이 자기 삶 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앞뒤 문맥 다 띄워버리고 대부분 설교할 때 그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거기서 악을 자꾸만 이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선악 부조 속에서 이 악으로 보고 있네? 아니라니까요. 아가토스가 목적이야? 칼로스가 목적이야? 안식일과 회당이 회복되는 게 목적이야? 그냥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게 목적이야? 예? 손 마른 사람 회복 안 돼도 손 마른 사람 회복을 안 시켜도 안 고쳐줘도 그 손 마른 사람이 뭐? 안식일과 회당에 대한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선이라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왜? 그 사람은 뭐 할 거니까? 이 손 마른 걸 찍어내고 나머지 몸으로 천국 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만 딱 고쳐져 버렸어요. 이것만 딱 고쳐졌는데 중요한 건 안식일과 회당이 회복이 안 됐네? 그럼 뭐예요? 그 온전한 몸으로 지상 막 살다가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딱 아예 구분해서 딱 짓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목숨이 뭐죠? 푸시케네요. 푸시케. 그죠? 예. 푸시케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뭐와 뭐밖에 없죠? 신약에서, 구약에서. 네페시. 네페시. 하고, 바사른가? 바사른가? 이게 몸. 이거 혼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3분설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푸뉴마 다음에 푸시케 다음에 뭐죠? 몸 소마 그죠? 소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소마도 두 개로 나뉘어요. 뭐요? 사륵스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이 사륵스가 여기에 이제 푸시케로 사는 사륵스가 있고 푸뉴바로 사는 사륵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사륵스라는 표현을 쓴다니까요. 죄인들한테도 사륵스를 펴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구원받았으면서 왜 육체의 정욕을 따릅니까? 라고 할 때 그 육체의 정욕이 사륵스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도 사륵스라는 표현을 써요. 네. 구분이 져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육체의 정욕으로 사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사륵스의 삶을 살았다라 그래요? 예수님은 푸뉴마로 통하여서 그 몸을 사용하셨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푸시케로 내 몸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때 사륵스라 그래요. 이렇게 육체 정욕 막 이런단 말이에요. 푸뉴마는 뭐죠? 영생. 푸시케는 목숨. 소마는 몸. 이렇게 되죠. 이 두 개를 담고 있는 몸. 자, 근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구약의 상태로 태어나요. 왜? 구약이 뭐니까? 혼하고 몸밖에 없으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보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 자체예요. 인생 자체.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무슨 뭐 신약 백성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태어나면 그냥 다 구약 백성으로 태어나요. 구약 백성으로 태어났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죠. 그럼 신약이 시작이야. 되셨어요? 신약이 시작이라니까요. 신약에서도 뭐가 있어요? 복음서가 있고 교회 서신이 있죠. 맞죠?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신앙생활 초기에는 좀 기도만 하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막.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그런다니까요. 그랬다가 그럼 그게 이제 복음서가 끝난 거야. 우리가 딱 태어나면 육신적으로 딱 태어나면 구약을 살아요. 구약은 다 어떤 상태? 영이요. 영이 없는 상태. 그냥 목숨으로 다 살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산다니까요. 네크로스의 상태에. 그죠? 네크로스의 상태를 살다가 복음을 딱 들어요. 교회 와서 복음을 딱 들어요. 됐죠? 그럼 이제 뭐가 생겨요? 복음 시대. 복음 시대가 생겨요? 영이 생기지. 되잖아요. 푸뉴마가 내 안에 들어오고, 푸뉴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육신적으로 다 경험하게 막 해요. 너 기도하면은 막 병도 낫고 막 이런다니까요. 기도해서 찍었는데 막 100점 맞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언제까지? 복음서까지. 사람마다 기간은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3일에 끝나는 서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에 끝나는 3년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 안 자라. 30년. 30년 동안 살고 싶으시죠? 안 자라. 계속 이렇게. 그죠? 안 자라는 거지. 애가. 그 다음에 복음서가 딱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 고난이. 기도해도 안 돼. 30년 동안 또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뭐예요? 옛 영광으로 살아. 내가 왕년에 기도했을 때 막 하나님 남한테 자랑할 때만. 근데 집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삿대질 하는 거죠. 그때 들어줬는데 지금 안 들어줘. 막 이런 거예요. 이래요. 여기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막 예수 등에 업고 지들이 뭐 할 것 같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딱 들어가면 뭐예요? 고난이 진짜. 죽음. 아이고 뭐 돌맞을 비유가 수도 없이 깔려 있다니까. 막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 순교하는 사람들 막 생기고 그런다니까. 이 개념 잘 갖고 계세요? 예수님 그럽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옳은 일 행하는 게 맞아요? 악한 일 행하는 게 맞아요? 아니, 선한 일 행하는 게 맞아요? 악한 일 행하는 게 맞아요? 둘 다 하는 게 맞지? 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또. 왜? 선한 거 해야 되나? 아가토스를 이뤄야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죠? 네, 성경을 보는 눈을 한 단계 더 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 있죠? 네. 다음에 여기 악한 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와요? 목숨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죽이는 거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아가토스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여기가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여기는 무가치한 일이고 이거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네. 여기서는 죽어야 되나? 목숨 구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은 죽이는 게 옳아요? 죽는 게 낫지. 죽는 거 네? 죽이는 거라고? 똑같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푸시케야. 여기 뭐야? 여기 아가토스예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여기 0이에요. 여기 6이에요. 그 목숨은 그건 죽이는 여기 카코스죠? 카코스가 무가치한 거라 그랬었죠. 그럼 이거 6이에요. 그럼 목숨 구하는 게 맞아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여. 이렇게 이런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이 구조와 이 구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네. 죽이는 게 목숨을 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지. 그죠? 목숨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이는 것이. 죽여버려야 돼. 죽여? 여기서 죽이는 게 뭔데? 칼 들고 죽여서 붙인다는 거야? 자, 보세요. 죽이는 게 뭐라 그러죠? 마가복음에서는 아포크테이노라고 합니다.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아폴루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완전히 끊어내다예요. 완전히 끊어내다. 다음에 아폴루미는요. 완전히 파괴하다예요. 완전히 뭐 개념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되셨죠?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완전히 완전히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지금 뭔가가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문제죠. 네. 왜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해야 돼요? 죽여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게 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죽이는 건 어떤 개념인 것 같으세요? 아예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아, 이건 회복이야. 뭔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 열리면 열릴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원래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아포크테이노 하면 이걸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네. 지금 이게 예수님의 상태죠. 예수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단어를 쓸걸요? 어디 나오나? 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죠. 아폴루미라고 하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대요? 아폴루미 하겠대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완전 띄워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자, 근데 지금 보면 한쪽 손 마른 자의 원래 의미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님이 영접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오른쪽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 영접해준 쪽이란 뜻이거든요. 오른손이 영접하다란 뜻이에요. 오른이. 근데 오른손이 말랐어요. 제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뭐예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영접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여기 손 마른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 안 되어져 있는 그 어떤 게 이렇게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이건 뭐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맞죠? 그래놓고 카코스 너 육신적으로 고쳐져봤자 너 하나님한테 안 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근데 목숨을 구하는 게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게 옳으냐요? 목숨 푸시케예요. 육신적 삶이에요. 육신적으로 고쳐봤자 똑같아요. 이거하고 카코스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죽이는 게 옳으냐? 뭘 죽일 거냐고. 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그 상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그 관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없애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지, 연합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없애요? 이거 어떻게 없애요? 이거 손 마른 거 고치면 없어져요? 천만에요. 아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 고치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 그랬었어요? 회당과 쉼. 쉼과 안식일과 회당의 회당의 회복이잖아요. 쉼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비진리에서 진리가 B자가 떨어지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비진리죠. 아, 예수님이 비진리죠. 눈에 보이는데 진리를 담고 있는 껍데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진리. 예수 죽여야 되죠? 아폴륨에 해야 되죠? 아포코테이노 해야 되죠? 네. 맞죠? 그럼 예수 죽이는 게 맞는 거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됐어요. 비진리의 총합은 예수라니까요. 네. 하나님을 담고 있는데 눈에 보여. 음. 그럼 그게 비진리예요. 그게 첫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쵸? 그죠?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죽여야지. 그 예수가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있으면 뭐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럼 결코 하나님하고 연합이 안 된다니까. 되셨어요? 네. 그래서 푸시케 살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죽이는 게 맞아요? 예수 죽이는 게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먹겠어 이렇게 하면. 뭐가 아직 안 됐어요? 성점만 뭐가 아직 안 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구조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봐버리면 문맥도 안 맞고 조합도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카코스가 6이고 푸시케인데 푸시케는 6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살리겠다고 이거 살려서 뭐 하려고? 살려서 뭐 하려고요? 비진리는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비진리는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 본문을 누가 볼수 있겠냐 이 말이지. 아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다 보여요.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누가 이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본문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어내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되셨나요? 네. 네. 자, 예수께서 무엇 하십니까? 노하셨어요. 노하셨습니다. 네, 징계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졌답니다. 굳어졌어요. 포로시스라고 하는데 어리석음. 쉽게 말하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네, 맹목적으로. 그래서 무엇 하시죠? 탄식하십니다. 자, 이제 또 어디로 가시냐면 마태복음 13절 가보시죠.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네. 네, 내 손을 뭐라 그래요? 내밀어라.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리에 여기서 성하게 되었다가 휘기에스인데요. 이 휘기에스가 뭐냐면 교리에 있어서 진실한인 뜻이에요. 교리에 있어서 진실한.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나왔습니다. 뭐요? 첫 번째 안식일에 회복은 됐죠. 네. 맞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요 구조로 비진리는 깨져야지 그래야 진리만 남지. 이 구조. 여기는 뭐니까? 비진리니까. 비진리는 깨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네. 되셨어요? 네. 이렇게. 자, 그래놓고 뭐예요? 쉼은 해결된 거고 이제 이 회당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회당에 지금 누구 있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얘네들이 회당에서 도대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비진리를 통해서 율법이 비진리예요.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 알아먹겠다고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비진리의 총합인 예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우려면 예수한테 배워야지. 맞잖아요. 눈에 보이는 십계 두 돌판 이게 이제 쫙 삶의 현장으로 쫙 풀어지면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이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장로의 유전들도 들어갑니다. 이거를 지금 회당에서 가르쳐요. 이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통하여서 뭐 하라고? 하나님 잘 믿자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잘 믿자는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예요.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기로. 여기서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초월자가 있는데 그 초월자를 다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네. 왜 싫어하실까요? 내가 누군지는 알고 날 섬기냐?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예요? 성김을 받아. 예. 섬김을 받으란 얘기가 뭐예요? 나 좀 알아먹어. 초월자가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초월자를 인간이 섬겨요. 인간이 섬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네. 왜 섬기냐면 아니까 섬겨요. 뭘 해줘? 아니까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너네 집 기일날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왜 너네 집 기일날에는 왜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누군지 알고 섬겨요. 누군지 알고 제사를 드려요. 맞죠? 근데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한테는 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니까.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래서 모르는 하나님을 숨겨버리면 이걸 종교라 그래요. 그럼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세요. 좀 나 좀 알고 뭘 하든가 이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뒤집어 엎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목적은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천만에요. 나 좀 알아먹으라고. 네. 그래 너가 날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하는데 그래 너가 나 섬길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너를 섬겨야 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 그만큼만 뭐 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그만큼만. 그때 그거는 하나님의 우상숭배라고 안 그래요. 그거는 너희가 마땅히 해야지 이러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헌금이 여러분들이 방금 드린 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린 이 섬김이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이만큼 더 알고 싶어 해서 드리는 건 하나님 싫어하세요. 안 받으세요. 왜? 분명히 내가 이만큼 알고 싶은 건 뭐니까. 더 받아. 그죠? 뻥튀기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실 때 겸손하게 드리세요. 정직하게 드리시고. 되셨죠? 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겁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2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11조 얼마네요? 20만 원 버죠? 그럼 이거 낸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200만 원 벌었는데 어떤 회장님은 10에 2조 들여가지고 저 기업을 읽었다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보겠네. 그래가지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40만 네, 원. 나도 10에 2조 드려야지 해서 4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적자나 적자. 예.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하시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또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 뭐냐면 수입이 없어. 11조로 땡겨서 드리네. 수입이 없어요. 네. 수입이 없. 11조를 땡겨서 드려요. 그래서 또 이 악한 이 목사님이 뭐예요? 입을 크게 벌리려고 그때 또. 입 안 벌어지면 입까지 찢어서라도 내 크게 벌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1조를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무슨 11조라 그래요 그걸? 그죠. 선 11조. 막 500만 원씩 드리고 막 이래요. 지금 10원 한 장 없어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선 11조 막 500만 원씩 막 드려버리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 이거 드리고 얼마 받겠다는 얘기야? 5천만 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다니까요. 맞았어.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좋은지 알았다니까요.
제대로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어 이거. 천열매 온전하게 드리라고 이런 사기꾼들. 다들 하고 다들 하고. 나도 했어. 저도 했어요. 저도. 나안 그건 했는데. 잘한 거지. 한 달 동안 손 빨았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나안 했는데. 성격은 없지만 감사함으로 근데 그거 하는 거는 있어. 아니 감사로 드리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손 빠세요. 누가 뭐라고 하냐고. 손 빨았어. 난안 했는데. 아니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하시려면 하시라니까요. 아니, 감동 안 나죠. 그거 드린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노발대발하시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잘한 감사함으로 거지. 드리세요. 아 감사함으로 그랬어. 12조도 드리고 근데 이건 하지 말자고. 네. 그렇죠. 그 바로 그거죠. 예. 그 덤으로 욕심 그 받으려고. 탐심으로 하지 말자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 뭐 어때요? 뭐 10에 뭐 2조를 드리던 뭐 10에 9조를 드리던 아니 그 막말로다가 이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사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1,000만 원이면 살고. 한 달에 100만 원이어도 충분히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같아? 그래 저 그러면 10에 9조 드리랍니다. 그래서 9천만 원 드리는 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잘한 거지. 누가 뭐라 그럴 거냐고.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나눠. 먹어주세요. 와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야 되는데 와우. 이게 좀 구원하고 연관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하고 연관되는 게 대부분 뭐 감사로 드리면 진짜 선실을좀 뭐 500만 원 막 1000만 원 막 드렸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감사로 드리면 나중에 뭐 진짜 무슨 뭐 5천만 원 1억 안 벌어도 그렇게 수입이 안 들어와도 뭐 시험 들거나 시족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악한 의도에 이 마음의 탐심 때문에 선실을 500만 원 드렸을 때 5천만 원 1억 안 나오면 분명히 이 사람 뭐예요? 시험 들어가고. 시험 들 거라니까요. 그럼 아예 안 드리는 게 낫다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신앙 윤리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네. 근데요. 그 손이 성하게 됐대요. 휘게스가 뭐냐면 교리에 있어서 진실한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자는요. 한쪽 손 마른 자가 그것도 안식일날 회당에 있어. 근데 지금 이 손 마른 이유가 어딨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율법 형제들, 예? 또 바리새파 이게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 상태가 손 마른 상태라고. 그렇지. 그렇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그건 영접 안 해주신다고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해져.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진리의 총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순간 비진리죠? 네. 그래서 자꾸 그 비진리의 빗자를 자꾸 띄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깨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근데 안 받아들이네. 그죠? 왜 안 받아들여요? 예수가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앞돌림이 해야 돼. 그 비진리의 빗자는 완전히 깨져야 돼. 그래서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목숨 살리면 뭐 할 거냐고요. 이 목숨 살려봤자 죽는데. 만약에 여기 목숨이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였다면 내용은 달라지는 거죠. 그럼 구조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여기가 푸시케라니까요. 그 푸시케 살려서 뭐 할 거냐? 목숨인데. 어차피 죽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 자, 보세요. 누가복음 갑니다. 마가복음 갑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말씀하셨으며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어떻게 됐대요?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교리가 바로 잡혔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이제 시작된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아포카디스테미라고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재구성하다. 근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뭐뭐로부터 영원히 아래에 두다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말이?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자가 예수에 의하여 하나님 안으로 영원히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럼 종합해서 보면 오늘 본문을 종합해서 보면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와전된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회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교리를 배우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 상태? 오른손 마른 상태.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죠? 네. 육신적으로 고친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잘못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맞죠? 그럼 그게 손이 성하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어요. 그럼 그 상태가 뭔 상태? 하나님께로 들어간 상태. 네. 영원히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 있는 상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이 사람을 어디다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아래에 두시기 위하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래로 딱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아니스테미 하라고 했죠. 네. 하나님으로 서, 위로 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히스테미 섰잖아요. 맞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아래로 들어간 상태. 하나님 안에서 딱 쓴 상태.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게이로 하나님에 대해 잠자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난 그 상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14절, 6절, 11절 뭐 그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뭔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당연히 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역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네. 아폴림이 죽이려고 그래. 없애려고 그러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보세요. 안식일의 쉼이란 첫 창조의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죠. 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입니다. 쉼은 어떻게 주어지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시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는 비진리의 총합입니다. 네. 예수는 비진리의 총합이에요. 근데 예수 십자가에서 죽죠? 그럼 뭐가 떨어져요? 이가. 비진리에서 빛자.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죽어 떨어져. 그럼 뭐만 나와요? 그리스도, 성령이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그럼 이때 이제 이게 쉼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침의 의의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상화를 깨고, 하나님의 우상화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죠? 잘못된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 깨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나님이 있죠. 그건 진리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섬기면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그 우상 숭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자, 하나님의 우상은 어떻게 깨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한계, 무지를 인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만한 하나님이 계세요? 이만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손 마른 자가 고쳐졌으니까 그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겠죠? 자, 하나님이 섬겨주십니다. 이만큼 섬겨주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이만큼 안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섬기면 돼요. 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선교로 나올 수도 있고, 전도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교회에 뭐 이런저런 일들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구제, 봉사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닌 선교, 전도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만큼 섬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우상화는 어떻게 깨지냐면, 이만한 하나님의 이만큼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영역이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래야. 근데 이놈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만큼 안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가 안 깨집니다. 이 상태는 오히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밑으로 끌고 들어오려 그래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영적이다고. 뭔 놈이 영적이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끌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 은사. 네. 은사도 또 막 등급을 나눠. 그래가지고 방언은 맨 핫발이 은사. 그거보다 조금 나오면 통견. 그죠? 그거 조금 나오면 무슨 뭐 믿음의 은사, 뭐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애원. 막 그런 거. 진짜 센 사람 만나가지고 한번 코가 납작해져야 다시는 무슨 은사 타령하고 무슨 뭐 영적인 타령하고 그런 거 안 하지. 자, 오른손 마른 사람 말씀드렸죠? 예, 잘못된 가르침에 의한 참된 교리로 신앙하지 않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상태가 오른손 마른 사람입니다. 자, 좋은 일, 악한 일.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영혼의 유무. 요구죠. 그죠? 영혼. 네? 있으면 그게 좋은 일, 선한 일.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 그럼 그게 뭐예요? 악한 일. 목숨 구하는 거. 목숨 구해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